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사도 바오로의 여러 이제 서간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사람이 타르수스 출신의 유다인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 자기 선대의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나가서 외국에서 살던, 그렇지만은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타르수스가 갖고 있던 그 당시에 상당히 무역항으로서 잘 나가던 도시 출신이다. 그런 정도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랍비로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여기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종종 보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조상 고유의 전례를 다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랍비 밑에서 이제 랍비로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자, 오늘 이제 그 나머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바오로하고, 그리고 다마스쿠스 그 바오로의 어떤 그 신학이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오로 사도의 대부분을 결정짓게 했던 다마스쿠스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30쪽에 이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오로를 보죠. 예. 사도행전 16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필요할 때 잘 써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간수가 바오로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 행정관들이 여러분을 풀어드리라고 시종들을 보냈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니까 바오로가 이렇게 말하죠. 로마 시민은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은 채 공공연히 매질하고 감옥에 쳐넣었다가 이제 슬그머니 내보내겠다는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예. 권리를 잘 써먹는다라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진상 고객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이제 야, 이렇게 해놓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사장 나오라 그래야지 않지, 그렇죠? 어쨌든 그 사도 바오로 당시에 이제 로마법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특권과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재판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임의 감금에 이제 태형을 처했다라는 거 가지고 항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28절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채찍질을 하려고 묶은 모양의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자 백인 대장에게 말합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채찍질을 되는 것이요라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천인 대장이 그때 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얻었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라고. 원래부터 이제 부모님을 잘 만난 덕에 이렇게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에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바오로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였고, 뭐 이제 그 풀려났을 때 이제 죽음을 면치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래서 황제에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갈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누구냐, 페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집정관, 이제 새로 바뀐 집정관이잖아요. 페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바오로를 잡아두고 있었는데 여러 것 저차저차 하다가 이제 한참 동안 거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새로 집정관이 오고 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로마 시민으로서 이렇게 그 황제에게까지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잘 활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는 체포되는 과정이나 뭐 체포되어서 법정에 섰을 때나 내가 로마 시민인데 누가 감히 나에게 손대를 하냐 이제
황제에게 직접 항소하겠다라는 말로 당당하게 항변합니다. 그 결과 그는 로마로 악송되고 역설적이긴 하지만은 그 기회가 로마를 복음화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니 하느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으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이제 제가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로마 교회는 바오로 사도가 건설한 교회가 아니에요. 보면은 어쨌든 바오로 사도가 이제 로마에 머물면서 더 이제 복음화한 것을 더 풍요롭게 이렇게 하기는 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바오로 사도가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갔죠.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이제 천인대장이 바오로에게 당신 로마 신이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라고 응답하자 천인대장이 나는 그 시민권을 많은 돈을 들여 얻었소라고 말합니다. 그러자마자 바오로는 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소라고 응수합니다. 그러니까 바오로의 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이렇게 봐야죠.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그런 것이 거기에 대해서 어쩌다가 그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으니까 몇몇 내용들을 바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 길고도 힘들었던 학업 과정을 마친 사울은 직업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황동이 아니고 활동이겠죠. 직업적인 황동은 이거 그냥 단순한 오타일 것 같아요.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타르수스로 돌아갔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죠. 대랍비 가말리엘 2세는 율법에 관한 연구는 그 자체가 세상의 일과 병행할 때 가치 있는 것이라 말하면서 일은 하지 않고 율법만 탐독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초조와 불안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공부하는 것만 해도 머리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일까지 하면서 해야지 그게 진정한 공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유다인들의 관습 규정에도 자기 아들에게 일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과 같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 바오로에게는 생계 수단이었죠. 그 직업이 당시에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직업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의 경제적인 삶을 윤택하게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타르수스 지방은 천막 제조 기술로 명성을 떨치던 곳이었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전쟁 시에 더욱 진가를 발휘했었습니다. 수경지를 건설하면은 고정시설물로 보통 만들지 않기 때문에 천막을 치죠. 지금도 사실 대형 천막을 이용해서 임시 수경지를 편성할 때 아주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 부대를 세울 때는 직접 이제 생활관을 건설을 이렇게 건물들을 제대로 짓습니다만은 어디에 이제 우리가 임시로 주둔한다던가 이렇게 해외 파병을 나가가지고 임시로 주둔한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천막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훈련 때 나가가지고 하면 다 천막을 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천막을 이제 짜는 그 일은 이제 전쟁 시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행정장관이나 장군들은 천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수소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오로 당시의 로마 제국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바오로 아버지 같이 천막 만드는 사람들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고대로 물려받죠. 바오로가 천막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오로 아버지도 역시 천막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그렇게 천막을 만드는 장인으로서 이렇게 군과 로마 군하고 좋은 관계를 이제 계속 맺었을 것이고 이제 그런 그 과정 안에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전역을 손아귀에 넣으면서 유다인들을 로마로 끌고 갔는데 사울의 아버지도 다른 유다인들과 함께 로마로 끌려가서 파울로스라는 귀족 가문에서 노예를 생활하게 되고 그 봉사의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로마식 이름인 파울로스와 이제 셈식 이름인 사울의 어떤 그거를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가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잡혀가서 예전에 뭐 로마 그 노예가 이렇게 그 주인의 마음에 잘 들어가지고 시민권을 얻고 이렇게 자유인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네. 뭐랄까 우리 영화 벤허에서만 봐도 노예로 팔려갔었잖아요. 그리고 그 배에 노젓는 노예로서 일하다가 그 양자로 입양되면서 아예 아주 그냥 그 인생이 펴지요. 예, 뭐 그런 케이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아버지는 자기가 노예로 있었던 노예든 어쨌든 뭐 종이든 뭐든 부하로 있었던 그 귀족 집안의 파울루스 가문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베냐민 지파의 그 유일한 임금의 이름인 사울과 대칭되는 파울루스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이것도 소설을 써본 겁니다. 두 번째 소설이에요. 네, 네. 여기 지금 나오는 거 다 소설이에요. 우린 몰라요. 모르지만은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소설은 있을 법한 허구의 일이죠. 세 번째 소설입니다. 이번 또 이제 역사적인 사실 팩트로 시작하는 이 그 팩션이라고 하는 참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장르네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게 대항해서 싸우게 되었는데 이때 타르수스 지방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를 지지를 했었어요. 네, 승리는 후자에게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겼었구나. 네. 그래서 타르수스 주민들이 엄청난 세금을 징수당하게 되고 세금을 낼 수 없던 사람은 로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로마로 팔려가게 된 사람이 그 전세가 뒤바뀌어서 내가 역사에 기억하기로는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이겨야 되는데 승리를 나중에 이렇게 그쪽에 뒤집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끝까지 자기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풀어주고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준 사실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타르수스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끌려가던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준 적이 있었다 그러는데 거기에 껴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네.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제 집안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은 천인대장이 한 얘기대로 돈을 많이 쓰거나 뭔가 상당히 노력이 필요한 일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바오로가 나름 아까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뼈대 있는 유다인 가문으로서 이제 그 조상의 전통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지? 라고 하는 의문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가능성 있는 가설들을 몇 가지를 해봤는데 어쨌든 뭐가 맞는지는 하늘나라 가서 물어봐야죠. 굳이 그리고 그거를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바오로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잘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하는 활동에 있어서 로마 제국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절에 그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다니는 데 있어 가지고 이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그런 뭐라 표현해야 되나 스펙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편합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있으면은 애지간한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혜택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제 힘이 있던 나라였고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행을 다니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다마스쿠스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이 사울이 정말 바오로로
이제 회심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사건이죠. 예. 원래는 이제 괜히 지어버렸네. 하여튼 뼈대 있는 유다인 집안에서 랍비로 교육받아가지고 이제 조상 전례 이 유다교에 대해서 아주 열렬하게 믿고 또 자부심을 갖고 있던 그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뭔가 시작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이단들을 정리하고 이제 올바른 맞는 길로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원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다 체포해 오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라는 데로 간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렇게 거기서 회심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거짓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젊은이 발 앞에 두었다라는 내용을 보아서 의회 의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사울이 스테파노의 설교를 들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스테파노의 설교를 들으면서 사울은 많은 생각을 했겠죠. 자신이 율법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열정을 바쳤던 것처럼 스테파노 역시 지금 죽음을 앞두고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정과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스테파노는 최후 진술에 해당하는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라는 그리스도교 믿음을 당당하게 선포했고, 사울은 그때 그것을 들었겠죠. 귀를 막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훗날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된 바오로는 지난날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했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여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라고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오로가 진술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박해했던 것이 사실 뭔가 그 사람들이 미워서라기보다 율법을 순수하게 지켜야겠다는 율법에 대한 어떤 순수한 열정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사울의 확고한 신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이고 그릇된 것이다라고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 사울은 율법을 앞세워서 그들을 박해하는 데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그의 회심 사건은 결코 평범한 사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대전환점의 순간이었던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고 삶의 근본적인 틀이 바뀔 수밖에 없었던 대전환점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그의 회심 사건을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사도행전에는 사울의 회심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3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엿보게 해주는 부분이죠. 사울의 회심 사건을 전해주는 사도행전의 본문은 9장 1절에서 18절. 이건 그냥 사울이 거기 갔다가 정말 그냥 하는 것대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것일 거고, 22장 3절에서 16절, 26장 19절에서 18절입니다. 아마 이쪽 뒤쪽은 내가 그랬었어 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거예요. 바오로 사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본문들을 읽어야 되고, 그렇든 읽어보자고 하네요. 그래서 읽어보겠지. 이 본문들이 전해주는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팔레스티나 본토에서뿐만 아니라 유다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도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이제 이렇게 완전히 말살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박해가 스테파노 순교하고 이렇게 박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팔레스티나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죠. 다른 이제 유다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도시들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 그리스도교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완전히 말살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 순수한 열정에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건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했으니까 저주받은 채 돌아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믿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단이 저는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 멸망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율법의 길로 이끌어서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했던 거죠. 사울은 그만큼 유다교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과 충성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박해해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을 바꿔놔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것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라는 거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아니죠.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시리즈인 스타워즈의 이제 3편이 이제 그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이제 다스베이더라는 희대의 악당으로 이렇게 변하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거 그때 보면서 왜 DVD 같은 거 사면 오디오 코멘터리라고 이제 감독하고 뭐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이리저리 그 코멘터를 하는 그런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내가 그거 들으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건데, 어떤 악당도 자기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악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악당 캐릭터들도 있어요. 나는 악을 저질러야지라고 하는 악당 캐릭터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 요즘 좀 뜨고 있는 조커는 아마 그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하여튼 거기 아나킨 스카이워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이 자신도 어떤 내가 악을 저질러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념 그 체계가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 옳은 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생각에 어떤 매몰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울도 그 당시에는 유다교의 정통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이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그렇게 신자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박해해서라도 되돌려 놔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마스쿠스 사건, 사울이 회심하게 했던 이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 스스로도 고백하듯이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던 길에서 있었던 자신의 회심은 하느님 은총의 고귀한 개입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강력하고 엄청난 것이었는지는 사울로 살아왔던 바오로의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했죠. 박해하던 사람에서 아예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기대하지도 않은 순간에 거저 주어진 은총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전서 9장 1절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뵙지 못하였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적인 사도행전 초기까지 12를 맞춰야 되고, 그때 뽑을 때에 마티아를 뽑으면서 나왔던 조건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일을 함께 겪었었고 함께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새로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오로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함께 그동안의 공생활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사도라고 이제 얘기하고 다니니까 또 뭐라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뵙지 못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보다라는 개념은 바오로 신학의 초석이기도 하죠.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던 길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셨고 사울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눈이 멀었죠. 사울은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당신 계획 안으로 강제로 끌어들이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사울에게도 그가 자유롭게 응답하기를 바라셨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울은 그 눈이 멀고 이렇게 그 다마스코스 내려간 다음에 사흘 밤낮을 단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잘 생각했고 거기에서 응답을 했을 겁니다. 하나니아스가 그때 딱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예, 그렇게 자유롭게 응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때 그렇게 그리스도의 급작스러운 방문을 받은 사울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반대로 여쭙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의 태도는 자기를 부르시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울은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로운 삶에 흔쾌히 들어갈 수 있는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사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향해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도저히 회심할 수 없을 것 같던 사울을 새로운 인간이 되게 해줬고 나아가 교회의 기둥이 되기까지 했으니 주님의 은총이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는 여기서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감히 상상도 해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큰 은총이 아닌가 합니다. 바오로가 다마스쿠스 체험 이후에 사도로서 행하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교적인 선교는 이 다마스쿠스로 내려가는 길에서의 체험에 바탕을 두게 될 것이고 그가 행하게 될 모든 담화문은 그 체험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바오로는 다마스쿠스 사건을 체험한 후에 그리스도교 선교사로서 열정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느님의 어미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양, 의화의 무상성, 율법의 업적과 의식의 무용성, 부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등의 신학적 내용을 발전시키게 된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뭔가 한 것도 없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냥 공짜로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 그걸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율법에 따라서 뭐 단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이 이제 소용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오로가 펼쳐나가는 그 신학은 다마스쿠스에서 그렇게 자신이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전해주고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과 22장 3절에서 16절, 26장 9절에서 18절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자라고 본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이제 슬쩍 넘겨서 보면은 뭘 갖고 해보라고 있는지를 나오죠. 바오로 회심에 대한 세 개의 본문을 읽고 난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난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보라. 그래서 그것이 핵심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동네가 나와야겠죠? 이제 9장 3절에 나오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뤘을 때, 그리고 2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을 떠나 정오쯤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리고 26장 12절에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건의 배경이 다마스쿠스다라는 것은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죠. 자,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라고 9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22장에서도 이랬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번쩍이며 내 둘레를 비추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26장에서도 한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번쩍이며 나와 내 일행 둘레를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빛이 하늘에서 와서 둘레를 비추었다라는 표현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땅에 엎어졌다라고
말 타고 가고 있을 때 땅에 떨어졌으면 상당히 낙차가 큰데 어쨌든 땅에 엎어졌어요. 네, 그리고 22장에서도 보면 나는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네, 26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땅에 엎드리게 되었다, 엎어지게 되었다. 어쩌면 제가 지금 말을 타고 가고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은 많은 후대의 그림을 보고서 그렇게 된 것지도 몰라요. 걸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뭐 말이 아니라 노새 정도였을 수도 있고, 예. 아직 그 당시에는 말을 잘 다루지는 못했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 동네는 노새를 더 많이 탔으니까. 어쨌든 가다가 이렇게 땅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리,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나오죠. 똑같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근데 26장에는 하나가 더 붙어요. 뾰족한 막대기를 차면 너만 아프다. 네,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중요한 핵심은 아니다라는 거죠. 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가 이제 그 말 소리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라고 했죠. 그리고 22절장에서도 내가 주님께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여쭙자라고 했고, 예, 또 26장에서도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예, 이렇게 사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는 다 똑같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대답하시는 것,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 22장에서는 조금 더 붙어갖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예, 26장에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표현들이 이제 그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그 22장하고 26장 바오로 사도가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는 거기 둘에는 또 좀 나가는 것이 이제 일어나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장차 내가 너 회전들이 질러줄 것이다. 자, 일어 바로 서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그 일어나라라는 그런 얘기들이 그 둘 쪽에는 있죠. 네. 네, 9장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까 뭐 뒤에는 세 개의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아까 얘기한 거기까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까지가 같은 내용일 겁니다. 같은 것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줄 쳐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 답에다가 다 적으려고 그러면 칸도 모자르더라고. 하여튼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은총 덕분이었습니다. 유다인 선교사로서 대단한 사명감을 갖고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길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길이 될 줄이야 상상을 아마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 다마스 사건이야말로 바오로에게는 회심의 출발점이었고, 동시에 그 전까지 하느님을 섬기던 충실한 유다인이요 바리사이요 랍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가려져서 미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비로소 온몸으로 느끼고 깨닫게 된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토록 엄청난 의미를 던져준 다마스쿠스 사건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사도 바오로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관한 그의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말을 안 들었죠. 믿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처형됐고, 그 제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그 시신을 훔쳐갔는지 어쨌는지 무덤에서 없어졌다라고 하지만은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죽었다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어쨌든 자신이 만나게 된, 환시 속에서지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처형되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은 아버지 하느님과 내적인 친밀성을 유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생겨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되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마스쿠스 사건이 그에게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도 중요한 실존적인 의미를 던져주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절대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해주는 것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가 그토록 소중하고 절대적으로 여겼던 율법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으며 바오로 사는 곳곳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은 오히려 사람을 죄가 무엇인지를 결정지어서 죄에 더 얽매이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이 예고한 주님의 고통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성취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라고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바로 배웠다라는 것을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바오로의 구원 역사에 관한 새로운 이해는 바로 그에게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당신을 선포하게 맡겨주신 바오로의 복음인 것이죠. 유다교를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치며 더 나아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 가운데에서 특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유다인 선교사인 사울은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간직해 했던 유다교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송두리째 내던져 버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바오로는 어느 한순간에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비참하고 초라하고 나약하지 그지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오로는 훗날 그리스도 앞에 승복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인간적인 나약함이 오히려 자랑이요 영광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갖고 있던 나약함들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러한 삶의 태도야말로 다마스쿠스 사건을 겪은 그에게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준 회심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오늘 진도 나가기로 한 칸이 다 나가버렸는데 그래요. 참고 자료에서 조금 볼만한 게 있나? 또 요 주제로는 아직 없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가보죠. 나중에서 조금 더 그를 올해는 강의 계획을 짜면서 어쩌다 보니까 조금 날짜가 널널해서 제가 피정을 전반기에 다녀와 버렸고 뭐 휴가를 한번 쓰기로 했지만은 뭐 그거 빠지는 날이 별로 없어가지고 휴일도 별로 안 끼고 월요일에 휴일도 안 끼고 뭐 그래서 지금 전번에 제가 전에 그 저녁반하고 강의했던 계획표보다 한두 칸이 더 남아가지고 좀 펼쳐놨었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되게 짧게 들어갔는데 질문을 받을까요? 아니면 진도를 더 나갈까요? 진도를 좀 더 나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오로의 선교 여행 및 핵심적인 신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바오로 사도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많이 다녔어요. 우리 성경의 뒤에 보면은 늘 지도들이 좀 있죠. 네, 지도들에 보면은 그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이라는 지도가 보통은 있습니다. 애지간하면은 또 그 지도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만큼 뭐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선교 여행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들이 이렇게 다녔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뒷부분은 다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바오로는 이제 한때 혈기왕성했던 청년 유다인 선교사였죠. 예,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젊은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는. 예, 그만큼 그리고 또 얼마 아주 열정적이고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만큼 율법을 전하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예,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는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되어서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분에 대한 열정을 앞세워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적으로 투신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죠. 예, 율법학자들이 어떤 그 권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르침을 베풀어 왔었을 거죠. 뭐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제 회당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뭐 주일학교 수준의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랍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은 큰 스승님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리고 바오로도 역시 그런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자기가 태어난 타르수스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랍비의 그 문화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달리 갈릴리아라는 지방에서 거기 마을을 다니면서 온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순회하는 선교사들처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선교사들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선포의 사명을 받은 그분의 12 제자들, 사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 우선적으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스테파노가 첫 순교자로서 순교를 하게 되고 박해가 이렇게 시작이 되자 그 어떤 박해를 피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스테파노의 순교 이후로 첫 번째로 써진 사람들을 헬레니스트라고 부른다는 우리가 배워왔던 거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 어쨌든 헬레니스트들이 있는 동네로 갔죠. 네, 헬레니스트들은 이제 헬레니즘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스테파노가 봉사자로 뽑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유다계 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계, 그러니까 헬레니스틱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제 좀 뭐 말도 좀 잘 안 통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어떤 배급이라던가 공동 소유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럴 때 좀 소외되고 하는 경우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식탁에 공동 그 봉사를 하기 위한 사람들로서 헬레니스트 쪽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유다식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7명의 봉사자, 7부제를 뽑을 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식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헬레니스트들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봉사자를 뽑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그렇게 모여들었던 오순절 그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 그리스도교를 알게 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헬레니즘 지역들의 모든 곳으로 이렇게 나갔던 거겠죠. 그 의미에서 지금 뭐 헬레니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원래 뭐 그렇게 흩어지게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레니스트라는 게 아니고 헬레니스트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자꾸 박해하니까 다른 데로 나갔겠죠. 그러면서 또 뭐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가기도 하고 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흩어진 뒤에 12 사도들도 흩어져 가지고 이렇게 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뭐 그 근거로는 바오로가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 위에 다른 사도들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될 때에도 야고보, 케파 그리고 요한만을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루카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하고 바오로만 관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사도들이 어떻게 선교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잘 없습니다. 뭐 전설적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 갔더라라는 것 정도지 가서 뭘 했다라던가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네. 하여튼 바오로 사도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도 서간들이나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문헌들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긴 하지만은 어떤 역사적 확실성이 보장된 형태로 재구성하기에는 그 자료들이 빈약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되게 후대에서 이제 그때 어찌어찌 갔었지 뭐 하면서 이렇게 적었던 것들 기억이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이고, 루카도 뭐 어떤 그런 지금 현대의 역사적 엄밀성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기록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들어왔던 여러 가지 수집된 이야기들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을 했을 거예요. 하여튼 사도행전은 어떤 이게 좀 잘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은 바오로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전해주지만은 바오로는 갈라티아에서 난 2번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이 같은 사실을 놓고도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게 표명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다수파의 내용을 소개해 주겠다라는 거죠. 아무튼 대부분의 학자들은 갈라티아 신자들의 보낸 서간 2장 1절에서 10절에서 전해주고 있는 여정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바오로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행했던 사도적인 대여행을 3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3번에 걸쳐 이루어진 선교여행이 바로 바오로가 행한 복음 선포 여정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견해를 같이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선교 여행의 출발지는 언제나 안티오키아에서 출발을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전해주고 있는 것과 같이 안티오키아에서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그 밖의 도시들 가운데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선교가 이루어진 지역이 안티오키아였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근거지로 해서 바오로 사도가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방문했던 지역은 키프로스, 밤필리아, 리카오니아 지방들이었습니다. 오늘이 목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이죠. 어쩌다가 이날이 됐는지 이야기 메미사 책에 나오는 것처럼 레판토 해전의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성 비오 5세 교황님께서 이제 여기 방금 나왔던 키프로스를 이제 터키가 이렇게 있고 팔레스티나 지방 이렇게 있고 이제 이집트 이렇게 해서 지중해가 있잖아요. 여기쯤 떠 있는 섬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이제 당연히 가까이 있는 팔레스타인 가까이 있는 섬이니까 이쪽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하면서 바오로 소다가 지나갈 만한 그런 섬이죠. 이게 키프로스 섬인데 이 1500년대에는 이 지중해 제해권을 이탈리아 쪽의 베네치아 공국이 차지를 하고 있어요. 키프로스 섬을 베네치아 공국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슬람 쪽 제국 오트만 제국이 이제 확장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이게 다 이제 오트만 제국이잖아요. 터키하고 이제 그리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터키 지역이 이제 근데 자기네 지금 앞마당에 지금 떡하니 다른 나라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프로스를 점령을 합니다. 이 점령을 하니까 베네치아 공국이 우리 좀 도와서 여기 다시 탈환해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교황님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베네치아하고 스페인하고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신성 동맹이라 그래가지고 연합 함대를 구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가 있고 로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 이탈리아가 있으니까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직 원양 항해가 자유롭진 않으니까 이제 이렇게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이제 항해를 해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오트만에서도 함대를 보내요. 요격을 해야 되니까 이제 함대를 보내서 여기가 이제 대충 그리스 이쪽 지역이 그 레판토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함대를 이제 연합 함대를 출발시키면서 성 비오 5세 교황님께서는 신자들에게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 저 그리스도의 함대가 그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성 비오 5세 교황님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묵주 기도의 형태를 거진 잡아주신 교황님이십니다. 그래서 묵주 기도를 이렇게 많이 이제 권고하셨고 이제 그래서 이날 이제 그 승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오트만 제국 쪽 함대가 더 셌어요. 그래서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교 연합 함대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트만 제국이 서쪽으로 계속 밀고 오는 것을 막아낸 중요한 이제 전투인데 그래서 이 승리 열세였던 이 승리가 바로 우리 신자들이 기도했던 성모님의 덕분이다라고 해갖고 이 10월 7일 이 승전일을 갖다가 성모님께 그 축일로 봉헌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승리의 동정 마리아 축일, 그땐 축일 등급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조금 후대에 보니까 이 전쟁이 이겼다고 그걸 갖다가 성모님께 돌리고 이런 건 좀 그렇다. 이제 평화의 모으신데 승리의 여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이제 그래서 그때 그 승리가 뭐 때문이었냐? 묵주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지금에 이르고 있어요. 네. 그 또 전설적인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비오 5세 교황님이 이제 10월 7일 날 이제 저쪽에서 함대가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로마에서 이제 또 언제나 그렇듯이 교황청엔 회의가 있겠죠. 회의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를 또 하고 있었죠. 지루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교황님께서 창밖을 다 이렇게 내다보시더니 회의 그만합시다. 이제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러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함대가 승리했습니다 하고 회의 끝내고 나가셨대요. 2주 후에 전령이 도착합니다. 당시에 무슨 통신 뭐 이런 게 있어요. 다 여기서 해가지고 배 타고 와야지 다시. 그래서 2주에 전령이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교황님께서 그때 얘기하셨는 그때의 그리스도교 연합함대가 결정적인 승기를 잡기 시작한 그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그린 그림들 보면은 교황님께서 창가를 다 이렇게 이러고 계시면은 저쪽에 하늘 높이 성모님이 사하게 보이고 저 해전이 이루어지는 듯한 배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환시로 다 이렇게 보시고서는 이겼습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가 참 힘 있는 기도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신자들이 사랑하는 기도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게 오늘 봅니다. 어쨌든 키프로스 나와서 괜히 걸고 넘어갔는데 지중해 여기쯤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키프로스, 밤필리아, 리카오니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선교 여행에서 바오로가 해결해야 됐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입니다. 일단은 우리 그리스도교도 유다교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너네가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그 증표가 할례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했고 사실 이방인이었지만은 유다교를 신봉했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더 이전에도 유다교로 이제 하느님을 받아들이고 유다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사람들도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유다인 출신의 그리스도 신자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고 훗날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다루게 종지를 찍게 됩니다. 할례 안 받아도 됨으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특히 바오로 사도가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폐지를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의 굴레에 이 사람들도 얽매게 할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도 리카오니아, 갈라티아, 트로아스, 마케도니아, 아테네, 코린토, 에페소 그래가지고 좀 더 그리스 지역까지 멀리 이렇게 갔다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은 18장 23절에서 21장에 나오는데 갈라티아, 그리고 에페소, 마케도니아, 코린토, 또 다시 마케도니아, 밀레토스 지방으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해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경로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바오로의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에서의 구금과 더불어서 사실상 종료되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의 복음 선포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간들 가운데서 몇몇 서간들은 옥중에서 썼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이 된 나 바오로는 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이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그까지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서 삼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바오로가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된 이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남았는데 쉽진 않죠. 일단은 바오로의 연대기를 설정해 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코린토 지방 방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것은 바오로가 코린토 지방에 도착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8장에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그는 폰토스 출신의 아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다. 아퀴라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다인은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 아내 프리스킬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다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라는 칙령을 발표했었고 그것 때문에 왔기 때문에 시기가 그 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것이 가장 확실한 역사적인 자료여서 바오로가 코린토 지방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고 난 다음에 아카이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 앞에 나서게 된 사건. 그래서 그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카이아 지방 총독이었던 시기를 따져보면은 기원 50년 겨울이나 51년 봄 정도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카이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갈리오스에 대해서는 고대의 많은 작가들이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 사람 이름이 나오고 공통적으로 그 시기에 그쪽 지방을 다스렸다라는 것을 나오고 있어요. 클라우디스 황제가 그를 그 지방 총독으로 임명을 했고 그것은 델프에서 발견된 비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문에는 클라우디스 황제가 갈리오 총독의 후계자에게 과거에 찬란했던 영화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델프라는 도시가 다시 매력적인 도시가 되어 새로운 주민들이 다시 모여드는 곳이 될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 편지가 이렇게 재생되어 있다. 가끔가다 이 책은 표현이 참 이상해. 편지가 기록되어 있겠죠. 비문에 새겨져 있겠죠. 아니 레코디드를 번역을 했다 쳐도 재생이라고 저거를 적었지? 어쨌든 그 편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 비석이 발견이 된 거예요. 황제의 칙령이 이렇게 그래서 이 편지는 황제의 칙서 제26호에 의하면 황제 제12년에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이 다른 비문 덕분에 황제 클라우디스 황제 제위 12년에 진행되는 동안에 칙서 제27호가 8월 1일 이전에 발표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클라우디스 황제 제위 1년이 기원 후 41년이었고 문제의 제위 12년은 52년에서 53년 정도까지인데
직서 27호는 그 기간 안에 발표된 것으로 보죠. 어쨌든 군사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그를 기념하고 치하하기 위해서 직서가 발표되곤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처럼 그 식량의 보존과 풍부한 보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게, 양쪽 다 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다 이제 그 겨울이 되면 휴전이 되는 거고, 그 겨울에 전쟁 못함을 갖다가 극복하는 거는 상당히 후대가 되어서야 겨울에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의 뭐 1000년 넘게 지나가야 돼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52년 봄보다는 좀 더 빠를 거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52년 4월과 8월 1일 이전에 뭐 이렇게 보고 뭐 어쨌든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 편지가 쓰여진 시기를 기원후 52년 4월에서 7월 정도 사이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학자들이 다 해놨으니까. 네. 일반적으로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임기는 그랬듯이 그 당시 총독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시작은 7월 1일이었대요. 만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보낸 문제의 편지가 갈리오 총독의 후계자를 수신으로 했다면은 갈리오 총독은 기원 후 50년 7월 1일에서 51년 6월 10일까지 총독으로 재임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갈리오 총독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코린토를 떠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바오로가 코린토에 체류한 시기를 기원 후 50년에서 51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계산을 한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해 늦은 기원 후 51년에서 52년으로 볼 경우에는 그 바오로가 클라우디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다른 유다인들과 함께 로마로부터 추방된 아킬라와 프리스킬라를 만나게 했다라는 사도의 행전의 내용과 비교할 때 약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은 로마에 있던 유다인들 마을에 디아스포라에 그리스도교가 이미 현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연계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가 하면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역사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가, 이제 클라우디스 황제는 크레스투스, 그리스도겠죠. 크레스토라고 하는 사람부터 사주를 받아 끊임없이 봉기를 일으켰던 유다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시켰다라는 말을 기록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리스투스라는 인물은 아마 이 역사가 잘못 쓴 것일 거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불화의 씨앗을 심었다는 점을 내세워서 이제 크리스투스라는 인물을 그리스도라고 인식하는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유다인들 사이에 이제 정통 유다교를 따르는 사람하고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약간의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니네 다 나가 하고 이렇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또 모든 유다인들을 추방시켰다라는 것을 생각 못할 수 있는 게 아마 그랬으면은 그 당시 유다인 역사가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그 이해를 전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소요를 선동한 사람들만을 로마로부터 추방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킬라, 프리스킬라도 그쪽에 연루돼가지고 추방을 당한 것 같아요. 유다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한 이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제1년, 곧 기원 후 41년 1월 26일에서 42년 1월 25일 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로서 디온 카시오스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바오로 오로스라는 사람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를 인용해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제9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또 반면에 타치투스가 기록한 역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오로 오로스가 제공한 자료가 과연 맞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오로가 갈리오 총독 앞에 나아간 날짜하고 그보다 한 10년 전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로마로부터 유다인들을 추방한 사건들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까?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인데 성경은 엄밀한 역사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전해주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전해주는 내용이지. 그것들을 설명해서 하다가 이렇게 그 고중 오류가 날 때가 좀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논란이 되게 분분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바오로 배우면서 바오로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이 바오로의 연대기를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엄청 설도 많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갖고 아마 이거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게 그 인터넷에 위키피디아라고 이제 백과사전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이런저런 그것들을 상당히 자세하게 구축을 해놨는데 그 안에도 보면은 바오로의 그 생애를 갖다가 정리를 해놓고 이제 그 각 좀 주요 학파 어떤 주요한 주장들별로 이렇게 쭉 펼쳐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 칸이 한 4칸인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릴만하게 이제 주요하게 이 연대기를 짠 사람들의 작업들이 그 정도 더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 바오로가 로마에서 순교당한 날짜 역시 불투명하기는 한데 대개는 네로 황제의 박해였던 비원 후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베드로 바오로 사도의 뭐 순교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 뭐 코바디스 이런 데 보면은 네로 황제가 뭐 로마 한번 불지르는 장면이 꼭 나오죠. 그래서 그 정도의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진도 나가고 더 나갔다가는 왠지 시간을 더 많이 넘길 것 같고 다음 주에 해야 할 거를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뭐 오늘 거든 아니면 더 다른 거에서든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하여튼 연대기를 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자들 가운데서는 그것들을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서 우리도 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 이런 저런 곳을 다니셨구나라는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사도의 서관들을 이제 또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서 약간의 앞뒤 관계들 이런 것들도 나오는 대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또 좋은 나눔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의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영광송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